안녕하세요. 오늘 예배는요, 우리 취합부서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친구들과 다시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너와 나의 모습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자,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이요.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짝 예수님 사랑이 돌려주시고 예수님 축복이 흘러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짝 여기까지. 예, 자, 이 찬양 너무나 어렵지 않습니다. 함께 짝을 지어서 찬양하는 건데요. 우리 부부끼리 손잡고 또 자녀와 손잡으시고요. 같이 짝이 되어서 찬양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배는 저 혼자 있는데요. 그러면 숟가락이라도 잡으세요. 예, 주걱이라도 잡고 뭐라도 잡고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은 게 어떤 거겠어요? 매주일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잖아요.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즐거운 마음이 있어야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고. 신앙 고백하는 게 예수님 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즐거운 마음. 그래서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이렇게만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박수. 자, 너와 나의 모습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여기서 예수님 닮아. 신나게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사랑의 총알. 자, 한 번 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 매일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자, 예수님 사랑이 넘쳐. 자, 돌려주시고요. 예수님 축복이 흘러. 이번에 부모님이 돌아주시고 예수님 은혜가 가득가득 함께 돌아주시고 당신과 함께하길 원해요. 자, 다시 한번 너와 나의 모습이요.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닮아. 하루 이틀이요. 하루 이틀 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자,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즐거운 마음으로 너와 나의 모습이 예수님 닮아. 하루 이틀이요. 하루 이틀 매일매일 매일 지날 때마다 더 닮아가길 원해요. 자, 예수님 사랑이 넘쳐. 돌려주시고 예수님 축복이 흘러. 돌아주시고요. 예수님 은혜가 이번에 같이 돌아볼까요? 가득. 마지막으로 당신과 함께하길 해요. 짝. 와우, 어렵지 않죠? 다음 곡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찬양은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찬양입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잘하면 돼요.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절대 네버 그 사랑이 변치 않습니다. 이거만 잘하면 되신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이 좋은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우리 또한 예수님의 좋은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박수! 완전한 사랑이요.
이제 누구는 알아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들어보세요. 하나님 그분 알아요 그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일어서서 날 이끄소서. 예수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박수. 구원하신 주여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나 믿네 다시 오시면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리 네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요. 영원히 변치 않네. 그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다 함께 tonton 치면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네. 이 시간에 예수님이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시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좋은 친구가 될래요.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그 사랑 영원히 변치 않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박수 박수. 이렇게 예배 장소에 아무도 계시지 않고 카메라만 보고 찬양하니 제 마음이 이렇게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자녀를 위해서 또 믿지 않은 남편, 아내를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예배자가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길을 갔노라고 그렇게 듣는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찾으시는 그 예배자 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함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시간에 같이 양손을 두 손에 가슴에 모으고 우리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 여기 있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리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네로 이곳에 서 있네.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양손을 높이 들고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습니다. 난 필요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이 시간에 양손을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세상이 너무나 교회가 떠들썩한데 주님,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주님 떠내려가지 않도록 이 시간 붙들어 달라고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를 위해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2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멧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야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에 있는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저는 유년부 방로 이름 오세름입니다. 저는 아빠가 거창에 있어서 심심해요. 온다고 하면서 별로 안 와요. 그래서 저는 화가 많이 났어요. 하지만 저는 속마음으로 화를 냈어요. 아빠가 보고 싶으면 우리가 거창에 내려가야 해요. 그리고 오빠는 엄청 옛날에는 6살 때는 잘 놀아줬었는데 지금은 나랑 안 놀아주고 게임만 해요. 그래서 저는 초능력을 써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숨바꼭질 할 때 엄청 재미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부러운 게 많아요. 아빠랑 여행을 많이 다니는 가족들이 행복해 보이기 때문이에요. 부러워요. 비행기를 타는 것도 부러워요. 저의 죄는 아빠가 있어서 즐거운 친구를 보면 부럽고 아빠한테 화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TV를 해서 싹쓸이가 나와 춤과 노래를 하면 너무 재미있어요. 큐티보다 더 재미있는 것도 제일 죄예요. 린다 쥐처럼 연예인도 되고 싶고 유명한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남자랑 결혼해야 해요. 유명한 남자랑 결혼하면 점점 하나님을 안 믿어져요. 하나님은 불신 결혼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적용은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을 따라서 천국 가는 거예요. 아빠가 꼭 천국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처럼 슬플 때 저도 눈물 기도를 할래요. 아빠를 위해서요. 또 싹쓸이가 나 조금씩 보고 큐티를 열심히 할 거예요. 네, 박수 해주세요. 자, 우리 싹쓸이를 좋아하는 우리 세림이 오늘 MSG를 보니까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싹쓸이가 더 좋은 것 같아? MSG가 더 좋은 것 같아? 솔직히. MSG. 않는 셈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깊은 우리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강가.
않는 셈 하늘의 문을 열어 생명수를 우리에게 부어주소서.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을 추세 주의 강가로 깊은 우물이 샘솟네 생명수가 일어나네 함께 뛰며 기뻐 뛰세 주의 강가로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we cry out to you Jesus.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we cry out to you Jesus.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께 나가리 주님의 이름 외치면서 주를 따르리.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we cry out to you Jesus.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deep cries out to we cry out to you Jesu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는 김양재 목사입니다. 온라인 큐티 캠프 축하하고 지금부터 시작! 하나님을 믿어도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마음으로 벽을 보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아들 미안하고 사랑해. 주님 주님 나를 만나 주세요.
저는 취학부를 섬기는 MSG의 미키 대규입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어록 중에 하나가 좋은 부모 나쁜 부모 없고 예수 믿게 해준 부모가 최고다라는 이건데요. 제가 어느 곳에 갈 때마다 이걸 항상 얘기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정 목사님이 살이 쫙 빠진 걸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뚱뚱한 목사, 살 빠진 목사 없고 큐티하게 하는 목사가 최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열왕기하를 묵상하는 가운데 취학부 큐페온을 진행했습니다. 열왕기하의 그 적용으로 열왕마불이라는 보드 게임을 만들어서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렇게 열왕마불. 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기도 하고 좀 아닌 것 같기도 그렇죠. 네, 왕들의 이름이 쫙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아이들이 말씀으로 나누며 또 함께 미션을 수행하면서 열왕기하를 이렇게 몸으로 익혀 나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마 이런 적용으로 아이들의 고백과 또 회개가 결론일 텐데요. 잠깐 우리 영상을 통하여서 아이들의 그 결론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큐페온 어땠어요? 좋아요. 어떤 게 가장 좋았어요? 열왕마블. 여랑마블 하면서 어떤 카드를 뽑았어요? 예린이 누나랑 안고 사랑해 3번 외치기. 사랑 해보 외쳤어요? 네. 그걸 통해서 어떤 걸 회개하게 됐어요? 예린이를 평소에 괴롭혔는데 나 다음부턴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들을게요. 다짐했어요? 네. 뭘 느꼈냐면 평소에 우리 엄마 아빠도 자주 싸우는데 정체도 오고 그랬었잖아. 근데 그래도 이혼 안 한 게 좋아. 그래, 감사해. 응. 하이미는 기도회 때 무엇을 회개했니? 동생 때린 거야. 하이미는 히스기야처럼 무엇을 위해 기도했어? 같은 약을 먹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랑 엄마 아빠 싸우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야. 성주야, 이번에 큐페 어땠어? 열왕마블 게임도 매일 하고 MST 동작도 엄청 재밌었어요. 어떤 걸 회개했어? 엄마한테 짜증 부리는 거를 회개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은혜도 많이 받고 정말 같이 울면서 믿음을 더 기르는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어떤 걸 기도하고 싶어? 저는 더 이상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과 코로나의 종식, 그리고 아빠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큐페 어땠나요?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저는 가족들이랑 나눔을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제 죄를 해결하는 것이 좋았어요. 그리고 저는 동생에게 장난을 많이 쳤는데 저는 그저 장난을 했지만 동생은 기분이 상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열왕마블 하면서 어땠나요? 저의 일상생활을 돌이켜볼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가장 좋았던 것은 제가 몰랐던 이스라엘의 선한 왕들을 알게 되는 거였어요. 저도 그 왕들의 성격을 본받아 앞으로 생활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 기회는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선생님, 친구들과 함께 하지 못했지만 부모님과 예배드린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히스기야처럼 선한 일을 하지 못했어요. 게임과 노는 것을 우상으로 섬긴 것을 회개합니다. 저도 히스기야처럼 옳은 일을 해서 조금이라도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아멘. 네, 아멘. 자, 너무 감동적이죠. 네, 여러분의 성원과 기도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고 하죠. 히스기야가 보여준 것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그의 아들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악함만을 기억한 것일까요?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부터 여호와보시기 악은 계속 자행됩니다. 잠시 요시야 때에 성전 개혁이 있었지만 애국과의 전쟁에서 사망한 후에 남유다는 갈 곳 잃은 표류하는 배처럼 그렇게 더욱더 악을 자행했습니다. 종국에는 바벨론 포로라는 정말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게 됐는데 이 4차에 걸친 바벨론의 공격으로 이 예루살렘은 피폐해지고 성벽은 무너지고 성전도 더럽혀지는 그런 처참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요즘 우리 목장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또 계속되는 태풍 때문에 성벽이 무너진다는 소식을 많이 듣습니다. 참 힘드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이런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 가운데 붙들라고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어떤 회복의 약속을 우리가 붙들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남은 자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22절 우리 가정에서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바벨론 왕이 남유다 땅에 남긴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지도자들과 장인들과 용사들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기 때문에 이 남유다 땅에는 지금 비천한 자 외에는 남은 자가 없다고 해요. 이 세상도 그렇잖아요. 능력 있고 괜찮은 사람들은 금세 데리고 가지만 능력 없고 초라한 자는 끝까지 남게 되는 겁니다. 참 쓸모없다고 데려가지 않으니까 아마 얼마나 무시를 또 당했을까요? 이 남은 자들을 이 그달리아가 총독으로 관할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그달리아는요, 명문 집안 사람이었어요. 그달리아의 조부인 사반은 요시야 때 서기관이었고 그의 아버지인 아히감은 이 선지자 이사야와 같이 교류했던 사람이에요. 그달리아도 예레미야와 굉장히 깊은 조우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비록 남유다는 망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여지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더 축복인 것은요, 이 비천한 자들 가운데 예레미야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40장 6절에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함께 있었다는 것은요, 이 비천한 자들의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아무리 바닥으로 내려간다 할지라도요, 거기에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겁니다. 남유다 땅에만 말씀을 하나님이 두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호야김 때에 1차 포로로 왕의 자녀들과 귀족의 자녀들이 끌려갔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이 누굴 함께 두셨냐면요, 다니엘을 함께 두셨습니다. 다니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김이 2차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 속에 에스겔 선지자를 두심으로 그발 강가에서 힘들게 노역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이 비천하게 보이기 싫어서 이 바벨론처럼 힘과 능력을 구하고 있지만 사실 능력이 없어서 비천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비천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돈으로 사람을 평가하여서 저희 장인 어른을 비천한 자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정말 바벨론의 강팍한 마음으로 나한테 하나도 도움이 안 된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장인 어른을 무시했었어요. 저희 장인어른이 이북에서 홀로 내려오셔서 17살 어린 장모님과 결혼하시고 이 세 자녀를 놓고 사시는데 제가 처가에 가보니까 이 장인어른이 많이 무시를 좀 당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왜 그런지 보니까 이 장인어른이 2평 남짓한 그 방에서 하루 종일 그냥 책만 보시고 신문 스크랩만 하시고 이 자기 좋아하시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생계는 뒷전이신 거죠. 그러면 그 짐을 아내와 자녀들이 져야 하는 거잖아요. 장모님과 자녀들이 생계까지 함께 짊어 나가야 하니 이 아버지가 참 미운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버지가 약간 주눅이 좀 들어야 하잖아요. 이북분이라서 그런지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막 성질을 막 잘 내시는 거예요. 어디 가도 밖에 나가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연스럽게 왕따 아닌 또 왕따가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식사도 따로 하고 또 뭐 외출도 따로 하고. 장인어른이 이렇게 저를 만날 때면 목사들이 기독교를 망친다고 그런 얘기를 쭉 장황하게 하시면 저는 그런 아버님을 속으로 참 많이 무시했었습니다.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는 했지만 참 쉽지는 않았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책을 권해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 책을 권해드리니까 딱 보시더니 이 목사 내가 기독교 TV에서 봤어 이러시는 거예요. 이분 아주 목소리가 낭창낭창한 게 아주 참 곱더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80이 넘으신 연세에 정말 연속해서 계속 폐섬유증과 또 골절을 당하시면서 투병 생활을 이어나가셨습니다. 몸이 약해지시면서 좀 예수님을 믿으실까라는 기대도 있었지만 아주 뭐 더 병실에서도 소리치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씩 우리 오마니가 계시지 않은 곳은 천국이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 믿기를 또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공동체의 기도로 어린 아이와 같이 영접하시는 은혜도 맛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올해 1월 요양병원에 계실 때에 이제 온 자녀들이 모여서 임종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그렇잖아요. 아버지를 외롭게 해드리고 또 아버지가 싫은 건 아니지만 또 그런 것 때문에 함께 왕따 아닌 또 앙따를 해드린 거에 대해서 또 용서를 구하고 또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렇게 다 인사를 하고, 제가 또 목사니까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님 지금 천국문 앞에 계신데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에 들어가시는 것을 믿으시죠? 대답은 할 수 없이 그렇게 연약해지셔서 힘겹게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시면서 우리가 눈물바다로 임종 예배를 마치고 30분 후에 그렇게 아버님은 천국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보면서 이 가족들 중에 천국 백성으로 계속된 가장 먼저 된 분이 목사인 저도 아니고 전도사님이셨던 장모님도 아니고 또 자녀들도 아니고 그렇게 비천하게 여겼던 저희 장인어른이 가장 먼저 천국 백성이 되셨더라고요. 장례를 하는 동안에 복음으로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돈으로 판단했던 저의 비천함이 생각이 나서 제가 참 예배를 드리면서 눈물을 흘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비천한 자로 여기고 계십니까? 말씀이 없는 자가 가장 비천한 자임을 인정하고 계십니까? 23절, 24절을 읽겠습니다.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야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가매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에게 맹사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달리아가 총독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사실 남유다에는 비천한 자들만 남은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40장에 보면요, 이 바벨론 군사를 피해서 곳곳에 상류 계층들이 숨어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이 소식을 듣고 다 미스바로 지금 모여든 겁니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명문 가문의 자손들이었어요. 마치 누구누구 회장의 아들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오늘 말씀 23절, 24절에 보면요, 반복되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항상 묵상의 키워드잖아요. 그를 따르는 자, 그를 따르는 사람, 그를 따르는 군사. 그래서 이런 이 명문가의 자제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들은 실력도 있고 사람도 있고 이들이 지금 약간 바벨론한테 뭔가 이렇게 고난도 좀 당했잖아요. 이때에 이 남겨진 이 말씀,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을 그들이 들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미스바는요, 과거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전국을 순회하던 중에 이 미스바에서 영적 각성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이 각지에 흩어져 있던 남유다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는 것을 보시면서 야, 이곳에서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이 간절한 회개가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기대를 하나님이 하고 계시지 않으셨을까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못하는 때잖아요. 몸만 모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 교회들도 몸과 마음 또 생각이 다 흩어져 있는 때입니다. 나중에 오늘 말씀처럼 정말 이렇게 다 같이 또 모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각자의 생각과 의견을 내려놓고 옳고 그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몸이 되기를 지금부터 우리가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24절을 보니까요, 이 그달랴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그달랴의 말을 언뜻 들어보면 정말 매국노 같은 말 같지 않습니까? 민족의 배신자의 말 같지 않으세요? 근데 이는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유대인들 자신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긴 데 대한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사실 원수를 섬길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주인 된다고, 내가 왕 노릇한다고 평안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원수의 종 노릇을 잘할 때 평안하다 그래요. 왜일까요? 그것은요, 내 원수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았던 것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섬겨야 할 그 원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생각할 때에 뭔가 두렵고 싫지 않으세요? 원수를 섬기는 건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우상이 깨지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우상, 이 자존심의 우상, 자기 이익의 우상, 정말 이 자기 사랑의 그 우상이 깨어져야지만
원수를 섬길 수 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내언녀 앞에서 자존심을 다 버리고 본부인이 무릎을 꿇는다.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회사에서 이간질 시키고 앞뒤 말이 다른 그 사람 앞에서 웃으면서 섬길 수 있을까요? 상식과 원칙을 안 지키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나까지 싸잡아서 함께 욕을 먹고 있다면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그건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있어야만 하는 사건이 와야 하는 거예요. 저희 목장에 이렇게 10년 동안 헤어져 있다가 재결합한 부부가 있습니다. 각자 떨어져서 잘 살았다면 왜 재결합을 했겠어요? 딸의 수고하는 사건이 오니까 이 자존심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딸만 살릴 수 있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재결합을 하겠다라고 재결합을 하셨습니다. 아내 집사님이 지난주에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히스기야가 기도하며 15년 동안 삶을 연장받는 그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신앙이 그대에서 멈추고 그 아래에 내려가지 못한 것처럼 나도 이렇게 예수님 믿고 있긴 하지만 신앙이 나 때에 멈추는 건 아닐까, 내 자녀에게 내려가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것이 가장 두렵다고 이렇게 나눔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 나눔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다시 모이기를 기대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지금 흩어진 지금이 좋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늘이 두 쪽 나도 이건 절대 안 돼라고 하는 것은, 그런 우상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남은 자에게 말씀이 주어졌다고 하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 남겨진 말씀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어떻게 돼야 할까요? 두 번째로 해결이 아니라 회개가 먼저라는 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인지라. 이스마엘 이야기는요, 예레미야 41장에도 이렇게 함께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스마엘이 왕족 출신이라고 합니다. 왕족이라고 하면 누린 것이 많이 있는 기득권층이잖아요. 지금은 비록 피식민지 백성이긴 하지만 아마 지금까지 살아왔던 익숙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건 쉽지 않았을 겁니다. 바뀌지 않는 이 본질적인 악과 교만이 있을 수 있죠. 그달리아가 이들을 초청했습니다. 그 초청한 식사 자리에서 이스마엘은 그를 쳐서 죽여버렸다고 합니다. 이 쳐서 죽이고라는 단어가 이 바벨론이 남유다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는 것과 동일한 단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치 심판자가 되어서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쳐 죽인 것입니다. 이때가 7월이라고 하죠. BC 586년 5월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했으니 2달 뒤인 7월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참 2달밖에 안 된, 아주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시점에 왜 이스마엘은 그달리아를 죽였을까요? 이스마엘은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런데 예레미야 40장 14절에 보면요, 이스마엘은 암몬의 사주를 받았다고 해요. 여러분 암몬은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통과할 때에 많은 회방을 했기 때문에 영원히 여호와의 청회에 들지 못한 자가 암몬 족속입니다. 이스마엘이 유다 백성을 정말 사랑해서 이런 일을 했다면요, 암몬의 사주를 받아서 동족을 살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므로 그의 행동의 깊은 동기는 시기심과 질투심이었던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달리아가 이 총독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정말 그 자리가 탐날 만한 자리였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이 예레미야 4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이제 이스마엘입니다. 그가 그달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여러분 그달리아가 죽은 지 이틀이 지나도 그를 발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죽은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가 만약 바벨론의 호의를 받고 그가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라면 어떻게 이틀이 지나도 그가 죽은지를 아무도 모를 수 있겠습니까? 그냥 그 자리는요, 꼭두가시 같은 자리로서 남아있는데 이스마엘은 그 자리가 너무 탐이 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보이고 들리죠. 제가 참 살이 많이 쪘습니다. 확진자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옷이 없어서 이렇게 양복을 하나 샀습니다. 네. 여러분 백화점에 갔는데요, 백화점 보면 이렇게 층마다 다 층이 코너가 있잖아요. 코너. 여러분 그 코너를 볼 때 제가 가장 먼저 제 눈에 들어온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네, 푸드코트가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제 안에 이 푸드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명품관을 지나도요 하나도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네. 이스마엘 눈에는 이 그달리아가 앉은 그 자리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너무 탐이 나는 겁니다. 또 그것이 너무
꼴 보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시기심 때문에 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이스마엘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방법으로 똑같이 폭력을 가했습니다. 여러분, 제일 쉬운 방법이 이렇게 치워버리는 거잖아요. 눈앞에서 안 보이게 하는 거. 그게 안 되면 내가 그냥 나가버리는 거. 이놈의 집구석 하고 나가버리는 거. 눈앞에서 안 보이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잖아요.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하나, 뭐 이런 것보다는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달랴를 이제 죽이면 될 것 같아서 이스마엘이 죽입니다. 근데 그달랴만 죽여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옆에 있던 갈대아인들도 죽여야 되고, 심지어 아무 연관이 없는 유대인들도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레미야에 또 보면요, 이스마엘이 도망쳐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70명의 순례자를 만납니다. 그 사람들까지 몰래 유인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구덩이에 가둬버리는 거죠. 쉽게 해결하는 자신만의 방식이 우리 누구에나 다 있습니다. 거짓으로 일을 풀려고 하는 사람은요, 늘 거짓말을 해야 되는 거죠. 화를 내면서 일을 풀려는 사람은요, 그냥 아내한테만 화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자식한테도 화내야 되고, 또 집에 있는 강아지한테도 화내게 되는 거죠. 요즘에 보니까 해결 방식이 연락 차단하면 잠수 타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전화만 안 받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부목자님 전화도 안 받아야 되고, 목자님 전화도 안 받아야 되고, 초호님 전화도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다 차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자신의만의 그런 방식을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근데 적용은 반대로 하는 거라고 하잖아요. 익숙한 방식을 버리고 여러분이 적용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 자신의 방식대로 따라간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치고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그달랴가 이스마엘 손에서 죽었는데요, 분명 이스마엘은 악한 자죠. 정말 악한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달랴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그달랴도요, 분별치 못한 연약함과 악이 또 있었습니다. 지금 그달랴는요, 남유다의 정말 미래를 정말 책임질 만한 굉장한 지도자입니다. 그 지도자한 사람이 분별을 잘못해서 이 엄청난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미 요하단이라는 자가 예레미야에 보면요, 이스마엘의 방역의 징후를 감지하고 그달랴에게 미리 경고를 했습니다. 이스마엘이 당신을 죽일 것 같습니다. 미리 치시죠. 근데 그달랴가 어떻게 했냐면요, 예레미야 40장 15절에 보면요, 내가 이스마엘에 대하여 한 말은 진정이 아니니라. 요하단의 말을 믿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달랴가 말도 잘하고 믿음도 꽤 있는 것 같고 또 책임감도 있는 것 같고 좀 집안도 좋은 것 같고, 그렇지만 자기 확신에 젖어서 요하단의 말을 무시해버렸습니다. 근데 그 말 한마디를 그냥 무시해버린 게 아니고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나라 전체가 도탄에 빠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는요, 언제든지 되었다함이 없이 누구의 말든지 들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치 정말 이런 상황들이 자기 말만 계속하고 듣고자 하지 않는 이 남유다의 상황이 지금 우리나라 전반의 현실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이 분명 악하죠. 그런데 영적으로 분별했어야 할 그 지도자 그달랴도 사실 영적으로는 제일 나쁜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26절에 보면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26절 읽어봅니다.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마엘은 지금 사고치고 암몬으로 도망갔어요. 자신의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나머지 사람들이 남아 있는 거예요. 이들 중에 요하난이 있었다고 예레미야에 얘기합니다. 이제 요하난은요, 이 뒷수습을 해야 하는 거예요. 의로운 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관용의 모습을 보이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척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모아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결국엔 하나님 말씀에 분순종하고 애굽으로 다 도망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 요하난이 그렇게 다 이끌고 간 거예요. 도망가는 길에 예레미야를 만났습니다. 예레미야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말하죠. 애굽으로 가지 마라. 하나님의 뜻은 여기 너희가 사는 것이다. 듣지 않는 거예요. 요하난은 또 애굽으로 다 가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끌고 갔습니다. 또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다. 애굽으로 가지 마라. 바벨론에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셔서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런데 요하난은요, 묻기는 참 잘 묻는 것 같은데 듣지를 않아요. 따르지를 않아요. 결국에는 모든 사람을 다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는 게 살 길이라고 믿었겠죠. 그런데요, 그건 잠시뿐이었어요. 심판이 늦춰진 것뿐이었어요. 나중에 바벨론 역사를 보면요, 이 바벨론의 애굽 정벌 때에 유대인들을 다 색출해서 죽였다고 해요. 그 사람도, 요하난도
수습하고 사람들을 다 뭔가 살 길로 도피시킨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자라는 것입니다. 나라가 진짜 망하려고 하니 말씀을 듣는 자도 깨닫는 자도 따르는 자도 없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아무리 반복해서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듣고 깨닫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늘 말씀하시죠. 가정에 한 명만 있어도, 말씀 듣는 한 명만 있어도 그 가정은 살아난다고. 한 명이 없었던 것이 남유다의 비극이었습니다. 그달랴도 이스마엘도 요하난도 결국 말씀을 떠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서 멀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세 명 중에 여러분 누구 같은가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준비하는 가운데 제게 참 불편하고 참 힘들게 만드는 사건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이게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있거든요. 오늘 취학부 이렇게 헌신 예배인데 우리 딸이 예배를 같이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초등학교 6학년 딸이 있어요. 요즘 온라인 수업 때문에 늘 이렇게 집에 있잖아요. 컴퓨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딸이 한 2개월 정도 온라인을 통해서 만난 어떤 중학생 오빠랑 채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채팅한 게로 끝나지 않고 이 문자, 서로 전화번호를 주고받아서 문자를 한 거를 이제 아내한테 들킨 거죠. 검열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이렇게 쭉 보니까요, 우리 딸이 욕을 정말 잘하더라고요. 예, 저는 우리 딸이 그렇게 욕을 잘하는지 몰랐습니다. 예, 어디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한테 배웠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 딸이 욕을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그 오빠한테 뭐 하트를 막 하고 저한테는 그렇게 인색하는 하트를 막 날리고 사랑해 막 사랑해 이런 막 그 문자를 막 하더라고요. 자, 그걸 보면서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제가 당장 내가 그 계정 채팅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우리 딸이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막 하늘이 무너지고 막 이런 것처럼 난리가 났어요. 자식 키워봤자 정말 소용이 없다라는 말을 정말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래도 초장에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한때까리를 정말 했습니다. 누군지 물어봤어요. 너 누구야? 그 오빠가 누구야 도대체? 그러니까 잘 몰라요. 이 채팅에서 만났으니까 누군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그 오빠가 얘기해 준 대로 다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오빠가 중학교 2학년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초등학교 1학년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그래서 믿고 있는 거예요. 서울에 살고 있대요. 근데 그거밖에 모른대요. 여러분, 이 채팅이요, 요즘에 이런 채팅으로 가볍게 시작하는 것이 또 뭐 서로의 또 사진을 주고받으면서 결국에는 또 우리 사실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엠번방 어떤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뭐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너무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아, 근데 딸아, 이거 아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데 너 하지 마라. 진짜 큰일 난다. 제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계정을 바로 없애버리고 그 다음날 핸드폰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제가 마음이 참 무거워가지고 큐티잭을 폈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덮어버렸어요. 그렇게 문제가 해결된 줄을 알았습니다. 며칠 지나서 이 딸 아이의 문자를 아내가 이제 보는데 또 연락을 주고받은 게 발견이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우리 딸이 전화번호를 미리 적어놨다가 이제 먼저 연락을 한 거죠. 번호가 바뀌었으니까. 실망감이 컸어요. 너무 소중해서 연락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 참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이 있어서 그래서 곧바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냥 핸드폰을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또 연결돼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요즘 온라인 수업이 계속되고 있지만 그냥 컴퓨터를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거 안 될 것 같다. 그냥 머리를 다 밀어버려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을 제가 계속 꼬리를 물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딱 이스마엘처럼 계속 죽이는 생각을 연속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도 막 안 되고 하기 싫고 마음도 너무 심란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주님. 근데 우리 딸이 참 책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뭐 온라인으로 뭐 핸드폰 하는 것보다는 참 좋게 생각해서 책을 보는 거 그냥 생각했는데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딸이 좀 많이 외로워서 그렇게 책을 보고 있나 이런 생각도 막 들고 제가 가정 예배를 이렇게 드린다 해도 이렇게 드리지 않고 딸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려 주지 못하고 그런 생각도 막 드니까 제 마음이 또 많이 복잡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제가 사역을 핑계로 막 연락을 주고받고 또 아내 몰래 지우고 막 이랬던 게 좀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죗값이구나. 이게 내 죗값이구나. 내가 안에 끊어지지 않는 악을 우리 딸이 정말 그대로 행할 수 있겠구나, 행하고 있구나. 제가 이런 마음이 확 들었습니다. 설교고 뭐고 그냥 제가 그래서 딸한테 집에 있는 딸한테 전화를 이렇게 걸었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제가 고민이 됐습니다. 뭔가 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근데 제가 우리 딸이 이름이 이제 가은이거든요. 이제 가은아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은아 이렇게 부르는데. 근데 이제 딸은 이제 듣고만 있고 많이 속상하지. 그러니까 딸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되나
아무 말, 어떤 말도 딸한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아빠가 정말 너한테 미안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러는데 막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근데 딸도 이제 그 제 얘기를 들으니까 확 흐느껴 오는 거예요. 결말이 어떻게 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여준 게 없어서 하나님께 참 우리 자녀들에게 죄송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런 일을 겪고 또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청소년부도 하고 치학부도 하고 있지만 자녀 문제 때문에 애태우면서 참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하며 그런 정말 속상한 마음으로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신방을 요청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 생각하니까 내가 이것 가지고 이렇게 좀 이 좁은 거 가지고 힘든데 그분들은 참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니까 채우레들이 못 드리지 못한 게 너무 또 죄송하더라고요. 아, 내가 너무 쉽게 말하지 않았을까. 참 이렇게 당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 깨달아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적은 질문 여러분에게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손쉽게 일을 처리하는 방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폭력입니까? 폭언입니까? 돈입니까? 침묵입니까? 아니면 모른 척 하시는 겁니까? 여러분의 상황에서 여러분은 사고치는 이스마엘입니까? 뒷수습하는 요하난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외치고 있지만 분별을 못하는 그달랴입니까? 여러분, 그 셋 다가 악하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해결이 아니라 회개가 먼저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종신토록 끊이지 않는 약속을 주신다는 겁니다. 27절에서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윌 무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이 열왕기하의 마지막은요, 여호야긴 왕이 BC 562년에 바벨론 왕에 의해서 감옥에서 풀려나고 죄수의 옷을 벗고 왕족으로서 대우를 받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게요, 이 포로로 끌려간 왕에 대한 기록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호야긴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의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이 37년간의 포로 생활에도 그를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으로 부르지 않으시고 유다 왕 여호야긴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회복은 노력의 산물이 아니라 은혜의 선물입니다. 죄인인 신분이 나를 주님이 찾아오셔서 왕같은 제사장 택한 족속으로 불러주심으로 사실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된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사고치는 배우자를 공로자라고 부릅니다. 속썩이는 자녀를 보석이라고 부릅니다. 이 부르는 것부터 구속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 집이 다가구 주택입니다. 저희 집이 이제 3층이거든요. 저희 집에 이제 1층에 사신, 저 밑에 1층에 사시는 아주머니가 참 친절하고 매너가 좋으세요. 지나가다가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랑. 근데 아주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이 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아내가 교사거든요. 그럼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해서 막 또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주머니가 신이 나서 자기 남편이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목사라는 거예요. 그럼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아주머니도 신이 나서 근데 저희 남편이 또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부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고 저희 아내가 교사고 저희 가족이 부산 사람입니다. 네, 제가 그렇다고 아주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아주머니가 너무 당황하시는 거예요. 네. 그 뒤부터 제가 목사라는 걸 이 동네에서 소문이 다 났습니다. 1층 아주머니가 제가 목사라는 소문을 다 내고 다니셨어요. 1층, 2층, 4층 지하, 심지어 제가 얼굴을 모르는 옆집 아저씨한테도 제가 목사라는 걸 소개하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일 아침에 가끔 나올 때면 1층 아주머니가 딱 나오셔서 목사님 교회 가세요, 잘 다녀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이 정말 저보고 잘 살라고 보내주신 분 같아요. 이게 저희가 이제 분리수거를 하루는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누가 이 분리수거를 엉망진창으로 해놓는다고, 누군지 모르겠다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뭘 하나 달았다면서 손가락을 쫙 가르치는데 돌이켜보니까
CCTV인 거예요. 이분이 사비로 CCTV를 달았어요. 이분이 이게 오로지 분리수거 장만을 향해서 달린 CCTV입니다. 딴 건 아니에요. 이분이 집에서 이거 체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분리수거 할 때마다 정말 손이 벌벌 떨리는 거예요. 혹시 잘못 놓지 않을까? 와이프보다 1층 아줌마가 정말 더 무섭습니다. 네, 더 무서워요. 요즘에 1층 아줌마한테 제가 사로잡혀 살고 있어요. 근데 참 이것도 이제 분리수거가 우리 삶에 정말 일상적인 일상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저는 분리수거에 그렇게 집착하는 분은 처음 봤거든요. 어쨌든 그분에게 제가 사로잡혀 사는데 제가 집에 갈 때 제가 우리 집에 와이프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전에 1층 아줌마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그분 1층 아줌마의 차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요. 제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회복되려면요 사로잡힘의 사건이 있어야 합니다. 사로잡힘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에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신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사로잡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이 말에 약간 학습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기나 보자. 모든 걸 이겨야 되는 싸움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녀도 남편도 심지어 자기 자신도 누가 이기나 보자 이런 거예요. 이 전쟁은 분명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자꾸 이것에 대해서 힘을 너무 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로잡힌 환경 속에서 우리의 힘을 이렇게 빼세요. 우리는 자꾸 근데 힘내라고 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사로잡힌 분들한테는요 힘내라는 말보다는요 힘을 정말 잘 빼고 계시는군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37년 동안 여호야긴이 정말 제대로 사로잡혔습니다. 36년 11개월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될 때까지 사로잡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증표를 그때 돼서야 보여주셨어요. 여호야긴은 새로운 바벨론 왕을 통하여서 옥에서 나왔습니다. 지위가 높아졌어요. 머리를 들게 하셨습니다. 모든 왕보다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어요. 그가 왜 다른 봉신왕보다 이런 특별한 대우를 받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런 대우를 받았다는 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는 죄수의 의복을 벗고 왕의 의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는 특권을 누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은 공급을 받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모두가 살 길을 찾아 암몬으로 떠나고 애굽으로 떠나고 그렇게 다 떠나는 살 길을 찾아 떠난 그 사람들은요 모두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호야긴 왕은 18살 때 왕이 되어서 단지 3개월 동안 왕을 했어요. 7을 했어요. 근데 그것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기간이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정말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도 없잖아요. 그냥 끌려가서 그냥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갔을 뿐입니다. 악을 행한 것밖에 없습니다. 1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에게 끌려가라는 그 말씀대로 그냥 끌려갔을 뿐인데 그 여야긴만이 이 37년간의 포로 생활 이후에 회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을 찾겠다고 이혼을 합니다. 또 살 길을 찾겠다고 교회를 떠나고 살 길을 찾겠다고 목장을 떠납니다. 살 길을 찾겠다고 자기가 생각하는 애굽으로 찾아 떠나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유일하게 살 길은 애굽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르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찌질해 보인다 할지라도 사로잡힌 환경이 너무 힘든다 할지라도 그 적용한 자만이 그냥 나아간 자만이 내가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그 악을 행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내어드리는 자만이 하나님이 높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호야긴은 이 왕의 대우를 받긴 했지만 사실 그는 포로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죽을 때까지 바벨론에 있었고 남유다의 왕으로 돌아오지는 못했어요. 그곳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근데 여호야긴을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참 이런 찬양의 한 구절이 이렇게 생각이 났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이렇게 참 포로로 사로잡힌 우리 성도님들 또 이렇게 너무 또 현실의 삶이 괴로운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하니까 제가 이런 찬양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찬양이 한 구절이에요. 제가 불러볼게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 포로의 삶이 끝날 것 같이 않게 보이지 않습니까? 여호야긴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자신이 여호와께 악을 행한 그런 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질긴 포로 생활을 겪으면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이라는 것을 인정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다 보면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정말 그 생각대로 다윗의 후손이자 여호야긴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여호야긴을 구원의 계보에 당당히 올려놓으셨어요. 2016년 1월 31일에 저는 우리들 교회 처음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때 말씀이 불신결혼이었거든요. 저는 당연히 신결혼했으니까 왜 불신결혼이라는 말씀이 듣지 저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들었어요. 제가 나중에 이제 일대를 받고 이렇게 양육을 받으면서 제가 처가 덕 보려고 아내 덕 보려고 결혼했거든요. 완전히 돈을 쫓아서. 겉으로는 진짜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결혼한 것 같은데 진짜 아내 덕 보고 결혼하려는데 오히려 처가 빚을 안게 되는 그런 10년의 생활을 보내다 보니까 그래서 아내를 원망하고 처가를 원망하는 그런 시간을 보낸 게 하나님 보실 때는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불신결혼과 다를 게 없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왔던 2016년 1월 31일에 나는 불신결혼이 아니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나에게 가장 첫 번째 들려주셨구나라는 것이 제가 해석이 됐어요. 저는 그렇게 우리들 교회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그 즈음 너무나도 신기하게도 우리 가정에 남은 빚이 수천만 원이 있었는데 빚의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빚을 청산하게 해주셨습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사역지를 찾고 있을 때에 우리들 교회라는 사역지로 고개를 들 수 있게 해주셨어요. 목장에 가보니까 참 너무 좋더라고요. 목장에 이 진수성찬이 찰려 있는데 끊이지 않는 양식이 막 나오더라고요. 여자 집사님한테 제가 어떻게 요리를 잘하세요? 라고 물어보니까 쓱 웃으시더니 저희 아내한테 반찬 가게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정말 그 반찬 가게 맛있더라고요. 목장에 처음 가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목자님이 저희 첫 목자님이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목사님, 사모님 정말 사랑하시나요? 그 질문에 제가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당황하셨겠죠. 그래서 아내가 예쁘시죠? 라는 질문에 저희 아내는 마음이 예쁩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정말 망언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목원 식구들은요 그냥 박수 쳐주면서 웃어주시면서 잘 오셨다고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 여호야긴이 받은 이 좋은 말을 듣는 것처럼 저한테 막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4년이 지나서 그때 같이 목장했던 집사님을 만났는데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때 진짜 이상했다고 어떻게 이런 목사님이 있을 수 있냐고 제가 생각했다고. 문자 그대로 가시적인 변화가 저에게 삶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저의 주제를 깨닫고 내 삶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일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있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제가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여전히 저는요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절망을 하고 또 세상 염려가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힐 때가 있지만요, 저는 우리들 교회에 와서 확신합니다. 그런 믿음을 제가 갖게 되었어요. 많은 분들을 제가 보면서 그 길을 저도 함께 가고 싶더라고요. 나를 구원으로 견인해 가시고 예수님의 계보를 낳는 인생으로 세워주실 것을 제가 그 약속을 붙들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포로의 삶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 그리고 함께 걸어가면 그 길 끝에 우리 주님이 계실 거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여호야긴의 이 회복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시는 우리 또 특별히 오늘 취학번신 예배니까요, 우리 한 아버님과 또 아이의 간증을 이 시간에 우리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초등부 4학년 엄윤상이에요. 저는 8살까지만 해도 엄마랑 아빠랑 싸우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부부싸움으로 무서워하는 친구들을 무시하고 우리 가족이 제일 평화롭고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히스기야가 죽을 뻔한 큰 병이 난 사건처럼 저도 1학년 때 천안에 있는 할아버지 댁에 갑자기 맡겨진 사건이 벌어졌어요. 제가 제일 사랑했던 엄마는 어디 가고 아빠만 주말에 왔다 갔다 했어요. 너무 이상하고 부모님이 없고 할아버지, 할머니만 있어서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그리고 한 달 뒤에는
그동안 살고 있던 크고 좋은 집이 아니라 좁은 원룸으로 아빠와 살게 되었어요. 저는 충격을 먹고 엄마도 없어서 한동안 짜증나고 슬픈 마음으로 지냈어요. 그런데 별로 안 친했던 아빠가 잘해주셔서 이제 적응되고 아빠도 많이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 연도에는 좋은 집으로 다시 이사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기쁘게도 2주에 한 번씩 엄마를 만날 수 있게 되었지요. 저는 처음에는 이혼하게 하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죽일 지경에 이르렀던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셨어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하여 구원받고 15년을 더 산 것처럼 이제부터 저도 매일 기도할래요. 우리를 키우느라 힘들게 사신 엄마 아빠를 위해 기도도 안 드린 저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제가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위해 원해요. 이제부터 아빠 말씀도 더 잘 듣고 동생한테도 잘할게요. 하나님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2017년 12월에 이혼하고 아이 둘을 혼자 키우고 있는 싱글 대디입니다. 5대째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와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소명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선하고 긍정적인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포장을 하고 겸손한 척 엘리트 의식을 갖고 살아왔습니다. 결혼 후에도 교회에서 봉사도 잘하고 행복하게만 지내는 가족처럼 비춰졌습니다. 심지어 직원 결혼식에 축사를 요청을 받고 우리 가족처럼 살라고 축사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예루살렘을 불사르신 것과 같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부부싸움도 없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아내가 저에게 갑작스러운 이혼을 통보했고 그 뒤로 모든 연락수단을 끊고 일방적인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일중독으로 가정을 돌보지 않는 저에게 아내는 절교에 가까운 요청을 수백 차례 했지만 나중에 할게, 넌 할 수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라고 말하며 해맑은 표정으로 있는 제 모습에 학을 떼었고 숨이 막힌다고 했습니다. 알고 보니 부부싸움이 없었던 게 아니라 화를 내는 사람은 있었지만 제가 모두 무시해서 싸움이 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변도 보지 못하고 저희 죄도 보지 못하는 저에게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의 길을 갔던 남여자처럼 모든 것이 무너지고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이혼뿐만 아니라 수억의 빚과 세금 체납, 그리고 25명이었던 직원이 9명만 남기고 모두 퇴사를 하는 해, 달, 별이 떨어지는 멸망 같은 사건들이 한꺼번에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은 영문도 모른 채 별로 친하지도 않았던 아빠와 살게 되었고 재정적으로 어려워져서 월세 원룸에 셋이 살면서 매일 빚독촉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거래처였던 우리들 교회 전산 실장님이 우리들 교회에 한번 오지 않겠느냐며 성령의 공동체로 초청하셨습니다. 거절할 수 없어서 예배와 목장 모임 한 번씩만 드리자는 생각으로 우리들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공동체에서의 나눔과 간증은 제 수치는 명함도 못 내밀 정도로 충격적이었고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자기 죄를 못 보던 저에게 말씀이 들리니 이제서야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주신 사건임이 인정되었고 아내를 무시한 만큼 하나님도 무시한 교만한 죄인임이 깨달아졌습니다. 결혼 10년 동안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가정에는 무관심해서 아내가 독박 육아에 이석증이 2번이나 걸렸는데 말로만 위로하고 바쁜 척했습니다. 아내의 죽을 것 같다는 말과 비명을 그냥 힘들다는 표현을 과하게 한다고 생각했고 내가 쉬고 싶을 땐 게임하고 쉬면서 가정을 돌본 시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 좋은 척하면서 영혼 구원과 가정 중수에 관심이 없었던 저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큰아들 윤상이는 매일 아침 큐티하고 묵상한 내용을 저에게 말해주는 믿음이 저보다 좋은 아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숙제를 했다고 거짓말하고 스마트폰 게임한 것이 저에게 들키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녀 우상으로 그동안 믿고 있었던 윤상이에게 화가 나서 여행용 트렁크를 꺼내주고 네 짐 싸서 빨리 나가 라고 무섭게 혈기를 부리며 동생과 같이 집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 뒤로 며칠 동안 두려워하며 눈치 보는 아이들을 보면서 엄마 없이 아빠만 의지하고 하며 살고 있는데 아빠마저 자신들을 버린다고 말해 아이들을 공포와 절망에 빠지게 한 부모로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죄를 지은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싱글 대디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 안에 자식 우상의 산당을 짓고 있었음을 발견케 하셨습니다. 어쩌다 한 번 거짓말을 한 아들에게 멸망의 공포를 주었는데 정작 저 자신은 하나님께 숱하게 약속을 어기고 불순종의 산당을 짓는 제가 하나님께 어떤 긍휼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탄식과 히스기야의 눈물의 회개가 나왔습니다. 이번 큐페온을 통해 같이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감사하고 한편으로는 미안해서 눈물이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들을 봤는데 바닥에 엎드려 꼼지락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집중 못하고 장난치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이 눈물을 훔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와서 울었다고 합니다. 부모의 역할을 못하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인 저를 위해 기도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더 미안하고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멸망 가운데 여호야긴 왕을 남겨주신 것처럼 저의 멸망 가운데서도 예수의 시로 남겨주신 아이들과 공동체의 처방으로 하나 둘씩 회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전처에게 큐티책을 선물하는 적용을 하고 있는데 여호야긴이 옥에서 나와 머리를 든 것처럼 이혼의 옥에서 나와 아내와 재결합되어 예수님의 머리 되신 가정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직도 남아있는 회사 대표라는 엘리트 의식을 버리고 빚진 마음으로 이혼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에 저의 간증을 들려주므로 이혼을 막는 약재료로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늘 구속사의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위해 수고해 주시는 취학부 사역자님,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윤상아, 준상아, 아빠가 미안하고 또 너무나도 사랑한다. 네, 우리 엄집사님 이 두 아들과 함께 이렇게 같이 큐페온 때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 또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참 남자 3명에서 같이 기도하는 게 참 너무 또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들 교회 거래차라고 하셨었는데 궁금하신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우리 오직 교적, 우리들 교회가 이렇게 사용하는 교적 앱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 교인센터, 오직 교적의 대표님이세요. 참 힘드셨는데 우리들 교회 등록하시면서 정말 말씀대로 여호야긴을 머리 들게 해주신 것처럼 이런 오직 교적도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엄마와의 또 아내와의 재결합을 또 계속 기도하면서 적용하고 계신데 정말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셔서 이 가정이 또 이 단위에서 함께 또 이게 간증하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나실 때마다 정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말씀이 뚫고 들어와서 내 죄를 직면하고 그래서 끊임없는 회개가 터져 나오는 것이 양식이 되어서 나도 먹고 남도 먹이는 인생이 된다면 지금 혹시 포로의 삶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최고의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회복되기 위해서 37년이 필요한데 여러분은 몇 년까지 오신 것 같습니까? 1년입니까? 10년입니까? 20년입니까? 여러분은 머리를 들어주실 때까지 지금 기다려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러분은 해석할 말씀이 있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붙들 회복의 약속은 남은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어떻게든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낮아져서 회개한다면 그 회개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끊어지지 않는 약속을 주시는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아까 제가 잠깐 불러드렸던 그 찬양, 우리의 시간 정말로 어떠한 포로의 삶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영광의 내 주님 영광의 내 주님 맞아주십니다.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아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주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땅처럼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비천한 상황입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면 거기에 소망이 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거절하지 마시고 지금의 삶이 포로로 끌려간다는 삶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끊임없이 해결만을 부르짖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나를 긍휼히 여기시도록 함께 간구합시다. 사로잡힘의 사건이 내 죄 때문에 있어야 할 일인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지만 포로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잘 걸어가면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심을 믿고 그것을 상급으로 여길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참 바벨론같이 강박하여서 능력 있는 사람을 좋아하고 능력 없는 사람은 무시하고 돈 있는 사람은 좋아하고 돈 없는 장애인을 무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제가 그 땅을 비천하게 만든 죄인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없고 해석하지 못하고 내 죄를 보지 못하는 제가 비천한 자임을 알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유다가 망하려고 하니 말씀을 깨닫는 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단 한 명만이라도 있으면 살 길을 열어주셨을 텐데 그 한 명이 없어서 남유다가 멸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그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이 그 말씀을 듣는 한 사람이 되어 멸망의 땅이 아닌 비천한 땅이 아닌 정말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업신여겨서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하나님, 그 포로의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37년을 감당한 요야김이 36년 11개월도 아니고 37년 하나님의 정한 때를 잘 감당했더니 하나님의 그의 삶을 높여주시고 머리를 들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때문에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는 자의 소리는 많지만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 땅이 남유다 땅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도자가 깨어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날야 같은 인생이 되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차별 금지법과 같은 법이 통과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영역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모든 방송사회가 문서사회에 기름 부어주셔서 구속사의 말씀이 널리 널리 퍼져가 하나님 그 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